구약성경 욥기서 4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저 하늘에서 사탄과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미안하게 됐다, 그런 마음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번쩍 듭니다. 무지한 말로 가리키려고 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이제까지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회개는 자기가 범한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라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그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자기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잘한 것입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 그는 단언해왔죠.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놓고 그의 죄를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절망하고 그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심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은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사고를 당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너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사고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무서운 전염병, 이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재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희생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욥의 고백을 해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절대로 풍문이나 근거 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욥이 회개할 당시에 욥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파산자였고 가족은 떠나갔고 온몸은 악창으로 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3명의 친구 그리고 한 사람 엘리후, 이들은 욥의 고통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확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찡그린 채 팔짱을 끼고 욥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욥의 회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판자들이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은 상황이 아직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그의 옆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어찌 쉬운 말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욥의 회개는 참으로 진실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였습니다. 스스로 돌이킨다. 예전 성경에는 스스로 화난다. 이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미리 계획한 길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후회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방향을 선회한다,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그 모든 주장을 다 거두어들이고 이제는 누구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테니 하나님 이 재난을 거두어가 달라고, 내게 회개할 테니 내 병을 고쳐달라고 단 한 가지의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결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자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다. 욥아, 너와 나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했듯이 너의 팔로 다스리겠느냐? 내가 천둥 소리를 내듯이 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강한 것들을 제압해서 그들을 엎드리게 할 수 있겠느냐? 교만한 자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겠느냐? 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단 한 가지도 가능하다면 말해보라. 욥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하마의 이야기를 하실 때도 악어의 이야기를 하실 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소유주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뜻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옳은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신비 앞에, 끝을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무궁무진 앞에 제 인생 하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무지한 자가 이제까지 내 의의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욥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며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했던 회개였습니다. 백희를 든 완전한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고치는 것을 미루어 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루에 매듭을 주시고 한 달에 매듭을 주시고 그리고 한 해에 매듭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많다 보니 얼마나 많은 말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말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평론하며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억울함,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일은 없었다. 내가 잘한 일도 많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의 항의를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겸손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비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선하신 뜻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의의를 주장해왔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한 것만 주장했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